같으나 연약해요. 또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강한 자가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은 30절,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불러 주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은, 그분은 그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만 해요.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우리의 희생시켜 주신, 죽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이게 뭐야,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아깝고, 그냥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으켜 준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모든 내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불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말해요. 내가 이게 대한 본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요 분노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절 한 절이라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어느 미세한 조금만이라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2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내 아들을 주시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가 그것을 죽을 수도 있고 부모는 헌신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 대신,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대신 네가 가서 죽어라, 네가 가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해가 가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고생을 해야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는데 내 대신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도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건강도 행복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모든 형통의 복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태도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번 해봐. 아니에요. 사단은 때려 부시고 들어오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우리 모든 것을 뺏어가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문을 두드릴 때에 내 마음이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셔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순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있는 사람만 위하여, 건강한 사람만 위하여, 힘 있는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모두에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주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을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어찌하여 오늘도 한숨을 쉬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인정은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건 믿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하고 하여튼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손이 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살아냈을 때 모든 말씀은 실제구나 감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압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저주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도 주신 거예요. 믿기를 바래요. 저주도 가져가시고요. 모든 죄 문제도 다 사해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빚은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걷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없애주셨어요. 속량 완전히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 내가 어찌하여 이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를 낭만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게 합니까? 주저앉게 합니까? 불평하게 합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어떤 것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한숨 쉬고 낭망해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건 100%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에서 시작해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복음을,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거 요약이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여전히 내가 가도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야 왜 이렇게 사단을 불러들이는지 몰라요. 사단 불러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해방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기쁨으로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슬픔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정말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근심을 완전히 대신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그 근심을 없애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슬픔에서 낭망에서 낙심에서 원망에서 불평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다라고, 못해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해주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하여튼 말씀 한 절이 믿어져서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들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안 된다니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압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죄했던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모든 것이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문제로부터 해방이에요.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자유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런 문제들이 풀어졌을까? 어찌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까?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해방된 자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와 죄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풀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니에요. 마귀는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유하게 돼요. 해방하게 돼요. 할렐루야.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젖어 있을 때 그것만이 내가 진짜, 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새겨져 있을 때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마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 해방을 받았다는 거, 그 묶임에서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으면 저 사람도 묶임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냥 자유함이 없이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묶어주고 나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다시 꽁꽁 묶여서 너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복음으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받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순복이 되어졌을 때, 복음의 그 소식에 내가 감동돼서 변화받았을 때 그 복음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안 해. 평생을 살아도 예수 믿으세요? 안 해. 평생을 살아도 교회에 대한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때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을 때에 누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힘을 얻은 나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누구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복음 못 자네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림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달라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거예요. 의롭다, 아니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는요 고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님 품에서 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마귀가 주는 것은 어찌 그렇게 덥석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어찌 그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인정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얼마나 내 삶을 파괴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학생답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감히 네가 나를 힘들게 해? 어디서 감히 네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해? 어디서 감히 네가 내 성도들을 괴롭혀? 이런 막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다가도 누가 어렵다고 하면 막 힘있게 선포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누가 깜짝 놀랐어. 3시 반인가 막 몸 벨소리 나니까 장로님 막 목사님 전화 왔어요. 새벽 3시 반. 나 어제 2시에 잤는데 새벽 3시 반이야. 그걸 막 깜짝 놀라 보니까 막 우리 이선하고 원사님 남편이 막 갑자기 지금 3일 금식하고 물 안 먹고 맘 먹고 검사하고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보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식을 잘하라고 실컷 막 당부했는데 3일 금식하면 3일 보식을 잘하라 했는데 얼마나 그럴 때는 다 맛있어 보여.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하여튼 뭘 먹었는지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막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핏덩어리가 막 줄줄이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다시 막 병원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가면서 남편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내 머리가 막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각혈은 피 쏟아지는 거 멈출지어다. 이게 막 온몸이 막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동은 멈출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아. 할렐루야. 어떤 시간에도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막 이런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내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도둑질해가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인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옥죄해요. 뭘로? 과거로. 그 과거가 뭘로 옥죄해요? 상처로. 그 상처로 인해서 옛날에 그것이 뭐가 있냐고 딛고 발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는요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묵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묵상하세요. 내가 그곳에 가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묵상하세요. 미래가 나의 현재를 좌지우지하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자녀가 된 그 확신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 것이 그것이 나의 현재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지. 과거의 나의 상처가 나를 옥죄이거나 좌지우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지 않도록 나를 내놓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그리 반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죄와 사망의 자로 내가 자꾸만 들어가냐고. 왜 죄 짓는 것에 내가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냐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고 하하 웃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은 우리가 막 그럴 때 막 박수를 쳐요. 잘한다 넘어져라 너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받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내가 문제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심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해요. 그새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게 쉽습니까? 그 과정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스스로 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내가 스스로 또다시 묶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사느냐고.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앞으로 미래가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지신 그 일이 지금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냥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그런 결단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모습,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곳에 내가 가 있게 돼요. 그보다 더 멋진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하는 미래의 최종 승리하는 모습이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해야지. 왜 사단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어주냐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줬는데 왜 나는 어찌하여 마귀에게 내 삶을 내어주냐고. 그래야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그렇게 살아내요. 34절에서도 보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 복음 로마서 8장이 다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라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어주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그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나를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겼다라고 참 막 박수를 쳤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편으로 나를 붙드사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도록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증인 되셔서 지금 우리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신 그분이 계신데 감히 누가 그런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정죄에서 해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힘있게 물리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내 자녀를 빼앗아가? 어디서 감히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네가 방해해? 네가 어디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 어디서 네가 나를 불평하게 만들어?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 즉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빨리 일어나는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도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 그거 묵상했으면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서도 빨리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우물 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결국은 내 삶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마귀에게 내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도둑질해 가고 파괴하는 게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참소하고 고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잡아내.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 죄 마귀가 잡아내는 너를 참소하는 그게 다 사실이에요.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고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는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못 일어나요. 근데 그 사실을 없애주신 거예요. 믿으면 그 은혜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나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없어져요. 예수님은 다 가져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잘못된 거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지은 죄는 진심으로 온 말씀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반복된 죄에서 눌려있지 않는, 거기서 묶여있지 않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찌 그런 마귀는 참소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녀답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감격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말씀이 믿어져야지. 내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게 막 내 뼛속까지 스며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는 그것만 갖고 막 정죄하고 막 파고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자유케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나는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귀야 떠나가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주셨고 묶인 것을 풀어주셨고,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묶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예전에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의인이었어. 원래부터 나는 죄가 없었어. 아니에요. 죄인이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난 고개라도 좀 끄덕여봤으면 살겠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 앞에 막 아멘이 마중 나가서 마중물, 막 아멘이 그 문제를 막 박살내버리고 은혜는 끌어당기는 마중물이에요. 아멘 하고 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세포가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캄캄한 불 속에서 못 나와.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35절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리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나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든 거요. 적신이 뭐예요? 그 궁핍함에서 그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해도, 어떤 위협을 해도, 사단이 어떤 조소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관계가 끊어지나요? 나 집 나갔다고 떠났다고 끊어지나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 사랑이 때문에 안 끊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안 포기해요. 어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 쳐박고 문제 속의 환경에서 안 된 것만 상처만 곱씹고 있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복음 자체예요. 복음 덩어리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믿어져서 진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세상에 저 아줌마가 맨날 몸만 해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섬기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발바닥 부르게 다니니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막 이 42편에서 보게 되면 36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면서 시편 44편 2절을 지금 이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탄원시예요.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간구했을 때, 그걸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어떤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꺼내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힘들었던 이 상황을 어린 양에 비유하지만 지금 힘들었던 양에 우리가 어린 양에 막 피를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꺼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3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사단은 빈다고 사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사단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그들은 안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은요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 갖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착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영적인 세계는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에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강하세요.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어나서 나를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분이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변화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눌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나니까 그 게르바의 앞에서도 저주했던 그가 다들 막 대사장아 들으라 힘있게 말해요. 담대해지더라고. 말씀을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더라고.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꽁꽁 문잡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그가 예수님이 이미 떠나가셨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담대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죽은 자들을 복음을 되어서, 자기가 복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류응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예요. 미국에는 5만 3천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 13개를 뽑았는데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거기 뽑힌 거예요. 미국에서. 이분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 5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 13개를 뽑았는데 이 한인교회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하나예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는 언젠가부터 세상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하원 개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힌두교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5일 참신 구원주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힌두교의 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요, 취임식 할 때나 하원 개원할 때 기도할 때요, 아예 지침이 내려온대요. 마지막에 모든 여기는 다양한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지침서가 내려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지금 류응렬 목사님이 하원 의원에서 기도의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도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왔는데 그 메일을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밤 12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놓고는 막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면 변화받아서 그곳에서 다음에 나 안 부르면 되는 거지. 나 목사는 목사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않아. 그래야 피 질질 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원 의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가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갔답니다. 그때는 내가 우리 주 예수, 우리의 구원주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갔대요. 근데 마침 사회 보는 분이 자기를 부르더래. 그래서 갔더니 귀 속에다 대고 하더래.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압니다. 목사님이 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목사답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지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간 대로 우리의 구원주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세상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어디를 가나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상황에서 발로 딛고 문제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